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정성된 마음이 간합되며 흠양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6장 407장 찬송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에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들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특별히 환절기에 온 가족 식구들을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일터 하나님이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와 같이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기름진 곳에 항상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도 언약 안에 거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들과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노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햇빛을 7날의 빛같이 보내주셔서 그 치료가 급속하리라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 생명의 큰 문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처처 도처에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평화가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안위를 주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에브론.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과 에브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라는 죽은 자요, 아브라함과 에브론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 중에도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에브론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죽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 127세를 살든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만 다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사람이 왜 한 번씩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이 속성은 우리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범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장 우리가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예외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아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도로 돼, 이런 위협의 말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탄의 말을 그는 선악과 먹듯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흙에서 내가 빚었는데 네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고 살다가 네 본래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죗값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에는 다 한결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세도 시편 90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먼지 티끌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한밤의 경전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내 몇 살입니다 하더라도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하여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듯이 막 지금 우리가 정신없이 날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 사망이 왕노를 하는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를 통하여 인생은 어떤 자들인가 예외 없이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다. 다 분주하게 뛰어가더라도 사망의 문을 향하여 뛰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생명의 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모두의 꼭 가져야 될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 두 번째에 살아남은 자 아브라함과 에브론을 통하여는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에브론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에브론은 어떤 사람인가?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자입니다. 남이 약할 때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에브론, 이게 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는데 모란시장에 가면 거기에
개고기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개고기 파는 골목 안에는 살아있는 개들을 쇠창살에 가둬놓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손가락을 탁 하면 그 살아있는 개를 잡아가지고 상인들이 구매자에게 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모란시장 앞을 지나가면 옛날에 쇠창살 속에 그 개들이 막 그냥 몇 마리가 그 좁은 데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인이 개밥을 이렇게 주면 그걸 서로 먹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 얼마 지나면 다들 죽어가지고 개고기로 팔릴 개들이 싸움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죽음을 앞에 두고 서로 그냥 죽이고 잡아먹겠다고. 그게 악한 세상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에브론은 오늘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자처럼 자신이 병든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지. 어쩌면 언약 안에서 죽은 사라보다 못한 살아있는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에브론입니다. 그러면 에브론이 얼마나 병든 자인가, 사악한 자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말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내자가 되는 사례를 장사하는데 누가 감히 길을 막고 나서겠습니까?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십시오 할 때에 아브라함이 7절 일어나 그 땅 주 및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공짜로 제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에브론의 그 밭의 반머리에 있는 굴, 그것을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머리에 있는 굴,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굴이 밭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경작하는 일에 그 경작하는 밭을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는 밭 입구에 있는 굴입니다. 또 밭 끝에 있는 굴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길가 밭입니다. 길가 굴입니다. 길가 굴.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 주인인 그 밭 주인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11절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이 드린다는 말,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3번씩 하고 있습니다. 밭도 주고, 아니 그 굴도 주고, 동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값없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13절에 그 밭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그때에 공짜로 주겠다고 했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는 15절 사악한 말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무슨 사이에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말은 드리겠다 하면서 이때다 기회다 호구다 이게 은 400세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주고받을 문제가 뭐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은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은 20냥에 팔려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가 30냥에 팔았으니까 은 400냥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 이 에불론은 남이 약할 때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악한 자신이 병든 자인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자임을 언약 밖의 백성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게 참 말세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변형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악한 것이 이렇게 언어에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우주의 끝에서 지구를 보면 아주 그냥 한 점, 한 먼지에 해당되는 만큼 작은 건데 거기에서도 서로 그냥 죽이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세계의 무슨 K-문화, K-칼처, K 무슨 뭐 무기 뭐 잔뜩 그냥 짓거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70년대, 60년대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환경은 지금보다 못했지만 사람의 인성이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거든요. 젊은 애들이 다 뭐 미얀마로 가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기 학번, 자기 학교의 동창들에게 사기치고 또 끌고 들어가서 그 미얀마 거기에 그 집단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또 집에다가 공갈 쳐가지고 후배 집에다가 공갈 쳐가지고 송금하게 하고 후배를 어떻게 때려서 했는지 그냥 얻어맞으며 죽은 일들, 이게 어떻게 젊은 청년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이렇게 빠졌는가?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고급 승용차 포르쉐를 타고서 차 속에서 뭐 마약 주사를 꽂고 하다가 반포 어딘가 뭐 어디 저기서 떨어졌다는 얘기 신문에 지금 나잖아요.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여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인간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속에 있는 아담이 지은 범죄가 이게 아주 그냥 극도로 이게 부풀어져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밖에 모른다, 무정하고 사납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언약 밖에 살아남은 에브론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2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요, 3절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큰 글자 동그라미를 몇 개 쳐두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요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남들이 다 죽음 앞에서 그냥 왕노릇하는 죽음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떠고 눈물 흘리고 그냥 애간장이 그냥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라고 거기다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징징 울는 울음에 빠지지 않고 그 늪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시작되고 확증되는구나. 사람의 눈에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산 자로.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게 아니고 잠든 거. 성경은요, 육신의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안에서 살아는 살아있는 것이죠. 먼 훗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말씀이 훗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이 헤브론에서, 마물의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내는 죽고 육신의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조그만 땅이지만 이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울다가 애통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 믿음, 언약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문제. 이 안식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라의 육신의 장막을 막벨라굴에 안장시키는 것은, 그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하고 시신이라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은 앞으로 시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안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런 안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창세기 22장 5절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종들을 갖다가 떼어 놓고 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이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죽이시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는 이 믿음이 나중에 여호와 일에 죽어야 될 자리에 이삭은 살아나고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여호와의 일에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라의 이 안장 막벨라 굴에 편안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안식을 위해서라면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불렀을 때에 아주 그냥 거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상인이 통역하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상인들이 돈을 다룰 때에 조금이라도 함량이 미달되면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정된 상인이 통용하는, 이게 통용이라는 것이 이게 은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갔지 적게 나가지 않는 것을 상인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아내의 사라의 안식, 그거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는가? 사망이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도 구원할 수 있다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 안식할 수 있다면 독생자라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심판 법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창세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참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 그렇게 통바가지를 쓸 만큼 400세겔 주고 그 굴 때문에 그 볼 수 없는 시시한 나무까지도 다 값을 쳐서 17절입니다.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잡목들까지도 다 계산이 될 만큼 통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깝지 않게 지불한 것은 안식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서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죄짐과 사망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다들 사망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때에 주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서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오늘 여기에 꼭 찾고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 안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지만 남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땅을 다 주지 않고 5개 지파만 땅을 배분받고 7개 지파는 지도의 그림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은 이제 안식이죠. 그건 뭘 말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후에 남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한 것도 찾고 오늘 설교 끝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4장 1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그렇게 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에게 안식과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이것의 보증이 뭐냐? 5절. 성령이 그 보증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에 참여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와 에브론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입혀주시는 신령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십니다. 원함 받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밭위에와 거창한 장막과 귀한 자녀들과 생업 일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